이제 누가복음 9장에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그들을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이 이제 다른 복음서에서도 등장을 하지요. 70명 파송, 근데 오늘은 12명의 파송, 뭐 이런 식입니다. 여기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 익히 아는 내용이지만은 주목할 것은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 있고 제자들에게서 빼앗은 것이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마냥 주시기만 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오해하는 것이 무조건 주님께 나오면 받는다고만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결혼하는 것은 마냥 좋은 일이 아니에요. 결혼을 하면 책임도 생겨요. 결혼하면 불편한 일도 많아요. 나라의 부름을 받는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만은 아니에요. 그것을 위해서 희생해야 할 일이 있어요. 대학을 가는 것은 합격할 때는 좋지만 대학을 가면 대학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요. 이제 이런 것처럼 만사가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뭔가 일을 맡기실 때에는 마냥 좋은 게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때로는 고통스러운 일일 수도 있어요. 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주신 것이 무엇이며 빼앗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서 보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9장 1절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이 주셨다 그러지. 주셨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주셨다. 뭘 줬느냐? 귀신을 제어한다. 제어한다는 말은 이렇게 조절한다 이 말이에요. 컨트롤한다 이 말이에요. 귀신을 나가라 하면 나가고 귀신한테 꼼짝 마 하면 꼼짝 못하고 이렇게 다스리는 권세를 줬다. 그리고 병을 고치는 능력, 병 고치는 병을 꾸짖어 물리치고 안수해서 고치고 그런 권위, 그리고 권위를 줬다. 주님이 함께 하니까 그들에게 없는 것이 있으니까 제자들이 비록 볼품이 없고 가난하고 그렇겠지만 함부로 못하는 거죠. 이게 권위거든요. 영적 권위. 믿는 자는 권위가 있어야 돼요. 권위는 두 가지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부어주신 능력으로 권위가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 함부로 하면 안 돼. 이런 거죠. 그건 믿지 않는 사람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은 뭔가 달라. 뭐 이런 거 있거든요. 내 부인이지만 달라. 나는 교회를 안 다니지만 내 아내는 좀 달라. 우리 집사람이 기도하면 신기하게 뭔가 돼.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권위. 이것이 이제 악용되면 나쁜 일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권위가 있어야 돼요. 권위. 저 설교자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 그런 권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권위는 뭐냐? 오름에서 오는 권위가 있어. 오름. 선한 것, 옳은 것, 의로운 것, 정의로운 것, 공정한 것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데서 오는 권위가 있단 말이죠. 뭔가 비범한 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나가서 살 때 빛이라 소금이라 했어요. 여기서 권위가 나오는 거지요. 오늘날 저도 그리스도인이고 성도지만은 세상에서 짓밟히고 있잖아요. 누차 말하지만 누구 탓할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권위가 없어서 그러는 거죠. 권위가 없으니까 기어오르는 것이거든요. 차별이 없기 때문에 똑같은 인간 기어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믿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잘못 믿는다는 건 잘못 살았다는 것이에요. 잘못 믿게 되니까 잘못 살게 된 거지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짓밟혔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은 받았지만 무시받지 않았습니다. 사도들로 인하여 표적이 일어나며 사람들이 두려워하더라.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흩어지면 선을 행하고 구제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믿는 자들이 더하더라. 그랬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왜냐? 세상에게 없는 것이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일을 먼저 하니까. 세상 사람들 같지 않게 살아가니까. 그런데 이제 이것이 아닌 것이죠. 이런 소리는 교회 내부에서 자성을 하자는 소리는 30년이 넘었어요.
90년대 들어오면서 교회가 부흥세가 꺾이니까 여기저기서 자성의 소리가 수없이 나왔어요. 젊은이들을 살려야 된다. 다음 세대를 일으켜야 한다. 얼마나 많은 그런 소리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바로 믿어야 된다. 그런 선지자적 외침과 회개의 소리가 수없이 들려왔었습니다. 근데 사정은 점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아는데도 결국은 실천하지 않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것들을 주시고 영적 능력을 주셨네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빼앗은 것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서 빼앗아 버린 거. 3절입니다. 자, 3절 보지요. 시작.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보롯을 가지지 말라. 이거 빼앗은 거예요. 갖지 말라. 갖고 있는 거 내놔. 이제 대충 짐작합니다. 왜 그랬을까? 그거 의지할까 봐. 여행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 지팡이, 배낭, 양식, 돈, 그리고 갈아입을 옷, 그거 다 뺏겨버린 거예요. 주님이 빼앗아 버렸어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 배수진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가지면 왜 안 될까요? 자기도 모르게 입으로는 예수님, 주님 그러는데, 믿음, 기도 그러는데,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갖고 있는 걸 의지하기 십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약화를 가져온다. 거침돌이 된다는 거죠. 처음에 시작은 좋아요. 근데 지내놓고 보면 문제가 생겨요. 지내놓고 보면. 배수진. 한나라 유방의 부하 장수 한신이 탁월한 장수였는데 이제 훗날에 또 유방에 의해서 죽지만은 이 한신이 조나라 군사들과 이렇게 싸움을 하러 갔을 때 이게 수세에 몰렸어요. 이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전법을 쓰냐면 뒤에다가 강을 두고 일부러 배수진을 칩니다. 이걸 배수진이라. 뒤에다가 강을 두고 진을 친다. 그러니까 조나라 군사들이 아주 비웃었어요. 이거는 병법의 기초도 모르는 것들이다. 뒤로 여기서 치고 들어가면 어떡하려고 후퇴도 못하고 비웃었는데 한신은 한 발 앞서가는 머리가 있었어요. 이렇게 하니까 군사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이제 밀리면 죽어. 어차피 물에 빠져 죽는 거 싸우자. 그래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일부러 배수진을 쳤다. 일부러. 예수님이 일부러 뺏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모르겠습니까? 그것이 여행의 필수적인 것을 모르겠어요. 근데 일부러 뺏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오직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더 큰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원리를 알아야 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빼앗고자 하는 것, 달라고 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 의지하지 마라.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혹시라도 주님이 아닌 주님이 주신 은사, 주님이 주신 능력, 주님이 주신 선물, 주님이 주신 어떤 것들, 그것이라 할지라도 주님보다 귀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 말세에 어떤 사람이 마지막까지 승리하느냐, 어떤 사람이 살아남느냐,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견딜 수 있느냐,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만 살아남습니다. 자꾸만 연습하셔야 돼요. 내가 주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뭔가, 그걸 쓰되, 그걸 사용하되 언젠가는 이것도 없어질 수 있겠다. 그럴 때는 내가 어떻게 하지? 이제 이런 각오와 생각을 계속하고 우리가 마지막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오병이의 기적도 나오고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도 나오잖아요. 그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러니까 예수님을 오해하는 것에서 모든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를 나와도 왜 안 변하는가? 예수님 만나지 못해서 그렇다.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뭐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그런 일이 생기는가? 왜 예수님 못 만나냐? 맨날 예배 드리는데. 그죠? 성경을 듣는데, 읽는데,
읽기가 싫으면 듣기라도 하잖아요. 예배를 한 번이라도 들으면 1년이면 52주니까 그것이 10년이 쌓이면 520번이잖아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믿음이라는 게 생겨야지요. 안 그래요? 그런데 전혀 믿음이 안 생긴다. 그 이유가 뭘까? 방향이 잘못 정해서 그렇다. 가던 길이 잘못 접어들어 놓으니까 그렇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듣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수학 시간에 가면은 수학 공부를 해야 되는데 수학 시간에 수학 실력이 안 늘어요. 왜 그럴까? 책도 가져가고 학교도 가고 그러는데 왜 수학 실력이 안 늘을까? 본인이 게으르지 않는다고 전제할 때, 본인이 열심히 한다고 할 때, 전제할 때 왜 그렇게 안 느는가? 수업 시간에 수학에 대한 이야기는 듣지 않고 다른 이야기만 듣는 거예요. 제 학창 시절 때 영어 선생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야구광이에요. 야구광. 그래서 영어 선생님이 고3인데 그 급할 때 우리가 일부러 공부하기 싫으면 야구를 자꾸 이야기를 해요. 선생님, 그 선수는 어떻습니까? 그 팀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럴 때가 아닌데 그러면서 딱 이제 야구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그냥 1시간이고 뭐 그냥 야구 해버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이분이 야구광이었냐면은 그때 유명한 선수를 스카우트 하려고 그러는데 그 선수 집안이 연봉 때문에 그 팀에 안 가려고 막 그랬어요. 이 사람이 그 집에 찾아간 사람이에요. 그 선수 빨리 그 팀에 넣어주라고. 그런다고 해서 자기한테 밥이 나와 떡이 나와. 그 정도로 야구광이었어요. 그러니까는 고3인데 영어 시간에 영어를 안 배우고 야구 이야기만 계속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냥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종이 딱 울려. 그러면 에이 그러고 그냥 가요. 이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종종. 우리는 좋지. 철이 없으니까.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오해한다. 예수님을. 어떤 오해를 그 당시에 했느냐. 주님이 물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제자들한테 교훈을 주려고 물어보신 거예요. 의도적으로 질문을 하셨어요. 19절입니다. 자,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이건 제자들의 말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능히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도 예수님과는 비길가가 없지만은 어떻 들으면 예수님과 비슷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막 이렇게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 에레미야 같은 사람, 이사야 같은 사람, 그런 선지자, 그리고 능력을 행했던 사람.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 중에 한 분이 또 왔구나. 옛날에 우리가 조상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만 들었는데 정말 그분이 오셨구나. 그런 사람이 왔나? 구경 가보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실상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대답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말씀은 안 하셨지만 제자들에게 물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말은 뭐냐면 그거 틀렸다라고 하는 간접적 표현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나한테 세례 요한이니 엘리야니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니 그렇게 말들 하는 것 같구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너희들의 생각이 중요해. 그건 답이 아닌 거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말을 했죠.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이건 단축해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 마태복음 16장에서는 그 기사가 좀 더 정확히 나와 있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는 경고하고 이 말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틀렸기 때문에 말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아직은 노출시킬 때가 아니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으시고 나서야 비로소 22절에 뭐라고 말하셨냐면은 자 22절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내가 죽어 그리고 다시 살아나.
누가복음 9장에만 2차례 예언을 합니다. 22절에 했고 44절에 했어요. 연거푸 2번이나 예언을 하셨어요.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리라. 메시아 자의식. 주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지 알았다. 주님은 왜 죽으셔야 하는지 아셨다. 그리고 죽음이 끝이 아니고 다시 살아날 것도 아셨다. 그걸 다 미리 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을 하신 이유는 진짜 그런 일이 있을 때 믿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주님이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믿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미리 선포하시고 행하세요.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는 어떤 것을 갖게 되냐면 믿음이 생기게 돼요. 어떤 믿음?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인간은 한 치 앞도 몰라요. 1분 앞도 몰라. 1분 앞을 알면 심장마비를 안 걸리죠. 심장을 막 마사지 해버리죠. 1분 앞을 몰라. 여러분, 심장질환, 뇌질환으로 죽는 사람 90%가 병원 응급실 앞에서 죽는 거 아십니까? 실려가다가 응급실에 문을 넘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1분, 5분만 빨리 왔으면 살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앞에서 죽어요.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주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아시는 주님이 우리한테 미리 큰 맥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작은 것, 우리 개인적 운명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았지만은 우주적 큰 틀에서의 말씀과 이 스케줄은 다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은 끝이 올 것이고 주님이 공중에서 낫발소리와 함께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고 이 땅을 심판하시고 어떻게 하신다는 플랜이 성경에는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걸 믿느냐 아니 믿느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살아난다는 말을 들었지만 그 당시에는 믿지 않았어요. 당시에는 믿지 않았어요. 그 증거가 뭐냐? 믿었다면 도망 안 갔지요. 네, 믿지 못했어요. 들었는데 믿지 못했어요. 이해가 돼요, 충분히. 오늘 우리처럼. 들었는데 믿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야 깨달아요. 언제 깨닫게 되느냐? 성령이 오시고 깨닫게 됩니다. 사실이었구나. 참이었구나.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가르치는 자도 안 믿고 가르칠 때가 있어요. 그러니 듣는 자는 말할 것도 없지요. 그러나 장차 주님의 약속은 다 성취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주인을 바꾸라. 이것이 요지예요. 주는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의 히브리어 말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영어는 크라이스트. 이것이 이제 번역이 되니까 그리스도 그렇게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은 사실은 생소한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단어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라는 말은 뭐냐? 하나님의 구원자입니다. 그 뜻이죠.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제 이런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한 것처럼 일부의 제자들 빼놓고는 예수님을 먼 발치에 보면 병 고치는 분처럼 보여요. 먼 발치에 보면 정의로운 자처럼 보여. 타협하지 않고 예수님은 부자라고 해서 좋아하지 않고 가난한 자라고 멸시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가르침은 특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다 인정했어요. 권세 있는 새로운 교훈이로다.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의 수준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막 연구해서 나온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거침없이 척척척 내뱉고 그리고 그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 병을 고치고 그리고 병만 고친 게 아니고 귀신을 쫓아내요. 영적 권세. 이건 흉내를 못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은 처음 본 거예요. 자기들 눈에도.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에요. 이들의 눈에. 결국은 이 땅에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탁월한 분이다. 기독교를 만든 분이다. 랍비 선생님이다. 교회 오면 마음이 편안하다. 교회 오면 내 문제가 해결된다.
그것이 다 예수님을 오해한 것이에요. 그 정도로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냐? 교회를 나온 지 한 번 됐든지 10년이 됐든지 100년이 됐든지 간에 이건 분명해야 돼요. 세례요한으로 알면 예수님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분이에요. 엘리야 정도로 알아가지고는 병은 낫고 기적의 구경꾼은 될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그에게 주인은 못 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에는 우리의 주인 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잘 알아야 돼요. 목사가 직업인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오해해서 그래요. 아셨어요? 봉사가 자기 자랑인 줄 아는 사람이 있어. 장로 되는 것이 교회에 와서 시간이 되면 명예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은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과 똑같은 오해를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한번 다녀본다 이렇게 생각해요. 큰 오해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생사를 넘나드는 사건이 예배고 교회를 다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종부리듯 하지 말고 좋은 선생님으로 생각하지 말고 필요할 때 찾는 응답해 주는 능력자로 여기지 말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이 시험 들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 언짢을 일이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 자기의 기분에 따라 주인 대신 주님을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까?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종이 무슨 자존심이 있습니까? 주인 대신 예수님 앞에 종이 무슨 자아가 있습니까? 종이 무슨 고집이 있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죠.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최종적으로 오늘 말씀에서 57절, 58절 보고 마칩니다. 57절, 58절 다 같이 시작.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동문서답이에요. 네? 어디로 가든지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답을 하셔야 돼요. 아이고 기특하네, 기특해. 그렇게 말하시든지 아니면 안 돼, 너는 아직. 그렇게 말하든지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난데없이 그 말에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어. 그런데 나는 내 하나 머리 둘 만한 집도 없어. 무슨 말이냐? 이런데도 나 따를래? 나를 따른다고? 나를 따르면 뭐 대단한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을 줄 알아? 나를 따른다고? 나를 따르면 네가 훗날에 무슨 대단한 권세 자리에 앉을 것 같아? 제자들이 그렇게 오해했거든요. 당시만 해도. 제자들도 오해했으니까 다른 사람 말할 것도 없어요. 잘못 아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꽃길인 줄 알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 꽃길 걸어가는 줄 알아요. 택도 없는 소리죠. 오해한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나 하나 머리 둘만 누울 만한 집도 없는데 너희들을 내가 어떻게 보장하겠냐. 그러고도 따를래?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독립운동하는 일이 멋진 일입니까? 훗날의 역사에는 멋지게 써 있죠. 위인으로. 그 자손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 어떤 고난을 겪었는지 아세요? 알고나 나라를 위해서 죽니 사니 그런 소리를 할 수 있겠어요? 알면 못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이제 여러 명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주님에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별소리가 다 있겠죠. 주님을 위해서 뭐 죽겠다. 평생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나는 이제 내 길이 정해졌습니다. 뭐 막 눈이 반짝반짝 하면서 막 이런 사람들이 모여들었겠죠. 왜냐? 주님이 능력을 행하시고 주님이 권세를 행하셨으니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물었어요.
내 아버지를 좀 장사하고 따르면 안 될까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내 가족하고 작별 인사하고 오겠습니다. 그렇게까지 말을 했어요. 그러면 그러라고 해야지.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62절 읽습니다. 6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도덕적으로는 맞는데 상식적으로는 맞는 소리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적합하지 않아. 하나님은 좋은 사람을 안 써요. 하나님은 주인을 바꾼 사람을 써요. 아니 가족하고 작별 인사한다는 게 뭐가 나빠? 당연한 일이지. 근데 예수님은 그것조차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 미련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필요가 없어. 앞만 보고 가라. 나를 주인으로 모시고 나를 따르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뒤를 돌아보지 마. 그 길로 가. 주님이 그렇게 말하시는 거죠.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당연하지요. 세상으로 그렇게 믿고 따라가 버리면 세상에서 성공해요. 돈 벌기 위해서 전부를 걸면 돈 벌죠. 출세하려고 거짓말하고 이리저리 손 비비고 다니고 불철주야 열심히 행하면 성공합니다. 어느 정도 성공해.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던지면 어째서 예수님의 제자가 안 되겠습니까? 자,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어요. 생명이 하나밖에 없어. 꿈도 하나밖에 없어. 우리의 비전이 하나다. 우리도 힘도 하나밖에 없어. 그것을 딱 갖고 있다가 어디를 위해서 쓰느냐? 주를 위해 쓰라. 그러면 영원하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와 있다 하면서도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주인은 안 바꿨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결심을 하고 따라 나섰는데 주를 위해 산다는 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장해 주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직 보장해 주는 것은 천국이었습니다. 그것이면 족합니다. 영생을 보장해 주시는데 이 땅에서 버릴 게 무엇이, 못 버릴 게 뭐가 있겠습니까? 혹시 우리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고 있지는 않는지 이 아침에 깨달음 주사 오직 주님께만 우리의 인생의 목적 두고 달려가게 하소서. 죽든지 살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높아지든지 낮아지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 달려가게 하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보고 달려가게 해 주십시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 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정하며 나를 따르라 하신 주님, 우리가 십자가 진다 하면서도 결국은 할 거 다 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먹을 거 다 먹고 취할 거 다 취하고 대접받을 거 다 대접받고 갈 거 다 가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결정하여 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싫으면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 정작은 묻지 아니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까? 그래서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우리는 다 주님의 종이라고 말은 하지만은 실상은 우리의 고집과 아집으로 똘똘 뭉쳐서 살아가고 있는 내 자신을 봅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믿음 없는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직도 주인을 바꾸지 못한 채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아버지, 믿음에 믿음을 더하소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전부를 걸고 달려가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곤란한 시대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결정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아무쪼록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어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둔한 양입니다. 목자 되신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의 종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는 제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내가 모든 걸 정해놓고 내가 결정하고 내 욕심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이 아침에 깨달음을 주십시오. 주님 외에 의지하는 것이 아직도 있습니다. 출세를 의지하고 성공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고 사는 자는 아닙니까? 주여, 다 필요 없습니다. 어리석은 짓입니다. 다 내려놓고 무장해제시켜 주시고 배수진을 치고 오직 예수님만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목숨까지 드리겠습니다. 부르짖는 저희들에게 주님 말하시기를 쟁리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말씀하셨으니 오직 죽든지 살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예수님만 전부로 삼고 오늘 또 우리의 우선순위를 예수님으로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